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조금 깁니다.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낸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나타낸 여호와의 권능.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술사들도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8절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며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애굽 땅에 임한 재앙, 이것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치게 하라. 그러면 그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와 같이 함으로 애굽 온 전 땅에 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네,
바로 이 애굽의 섬기는 땅의 신 셋이 심판을 받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땅의 신을 섬겼어요. 땅의 신 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땅을 섬기고 땅에서 풍성한 수확이 나오고 그들에게 먹을 것들이 그 땅이 윤택함으로 땅에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이 그래서 굉장히 부강한 번영된 그런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티끌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은 티끌이라고 말하는 그 티끌이 결국은 땅에 있는 먼지죠. 자, 땅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빚은 것이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을 섬긴다 한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과 그들에게 행한 재앙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가 생길 때는 어떨 때 이가 생겨요? 더러우면 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이 육체가 더러운 상태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이제 그 온 땅에 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 이로 변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땅을 섬긴 그들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준 사건이 바로 이 티끌이 이로 변하는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육이 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섬긴다는 건 육을 섬긴다는 것과 육체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3장을 가보시겠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2절과 3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티끌이 이가 돼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재앙은 결국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땅을 신뢰하고 땅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상하는 거, 이 사람들이 뭐죠? 바알 선지자들이 왔을 때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몸을 막 상하고 몸에서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을 했죠. 힌두교 제사장들도 그렇게 몸을 칼로 이렇게 피를 내서 그 피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도록 신접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자이냐 아니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자이냐.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땅을 신으로 섬겼느냐?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땅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무할례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어떤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모양과 어떤 직위와
어떤 학벌과 이런 것들을 신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복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육체는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낸 권능이 바로 이의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고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물이 피가 되거나 또는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그 다음에 괴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오는 거는 다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티끌이 이가 되는 건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 요술사들도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고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자기의 기술, 요술, 마술을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떤 말씀을 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는 건 육체의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영혼까지 다 지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리 육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아무 육이 없다는 말을 고린도서 13장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뭐 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 몸을 불사들에게 내어줘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식이 있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 정말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뭘 하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 주는 걸 믿고 믿음이 있고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영을 믿는 게 아닌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믿는데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는 것도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지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으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신앙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온 땅에 이가 생겼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땅에 이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쳤을 때 이 친 것이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익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살린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이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그랬죠? 성령이 무엇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영혼이 다시 사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죠. 육은 그냥 한 번 죽으면 끝인 무익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이가 발생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온 땅에 육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을 의지함으로 생명으로 산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재앙이에요. 이 파리재앙은 그 투구붕댕이라는 것이 그 애굽 땅에 있었어요. 이름을 투구붕댕이라 그래요. 투구풍댕이. 근데 이거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 이름이 케페라거든요. 케페라.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파리 때로 인해서 그들이 황폐해지는데 파리도 또 어떤 때 생겨요? 구데기가, 그쵸? 썩은 것들에게 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이를 보낼 때도 사람들이 육체는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걸 가르쳐 줬지만 파리를 보낼 때도 뭐를 보낸 거야? 그 땅이 썩고 더럽고 파리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파리들이 했는데 그들이 섬겼던 그 케페라 신은 결국은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땅을 결국은 황폐하게 했다. 여기서 황폐하게 했다라는 원어가 사하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destroy, 아주 진멸시켰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 컬ap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로 인해서 얼마나 황폐해졌느냐. 그 땅에 먹을 것들이 없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재앙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과 23절 뭘 나타내고 있어요? 파리의 재앙은 구별이에요. 구별. 뭐에 대한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의 구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는 원래가 애굽 백성 같은 사람이죠. 원래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애굽 백성과 하나의 백성의 차이는 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다른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켜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육으로는 똑같은 땅에 살아요. 육으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고 애굽에는 그 약속이 없어요. 그거의 차이뿐이에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지 똑같은 죄악된 땅에 살고 똑같은 죄악된 그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구별시켰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가진 대로 구별시켰기 때문에 다른 것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 애굽 땅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센 땅은 유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거기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 땅을 가증히 여겼다고 요셉이 말하죠. 그 유목하는 사람들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 살게 한다. 근데 고센 땅은 그 애굽 중에서도 양들이 먹을 게 풍성한 좋은 땅이거든요. 유목민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것들이 그들에겐 주가 되고 이 양치고 소치고 염소 치는 거는 그들에게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땅에서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임하는 황폐한 재앙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잘해서 내가 더 뭘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끔찍히 뭘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별시켰기 때문에. 이 구별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한국이요 정말 가난할 때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찼대요. 전 그때 기도원 간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꽉꽉 차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질병이 가난하니까 질병이 너무너무 많고 가난하고 그리고 조상의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 회개하느라고 정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그 땀범벅이 되는 그러한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근사하게 잘 졌지만 그때는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 옛날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기 신발을 잃어버리니까 신발을 주머니에다 다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다 끼고 앉아있고 의자도 없었어요. 그러고서는 다 앉아가지고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절박하니까 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에다가 질병에다가 가난에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기름 부음이 많이 역사됐고 주님을 찾으니까 간구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은사들을 받으셨고 환상이 열리고 음성을 듣고 질병이 치유를 받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큰 성전이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의자도 너무 쿠션도 좋고 정말 완전히 디지털 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데도 텅텅 비더라는 거예요. 텅텅 비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어서 외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할 때 그 기도원에서 했대.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에서.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거기서 집회를 해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텅 빈 것이 채워지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와서 불러 모아가지고 집회를 해도 그 기도원에 그 옛날에 했던 그것을 회복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되나 했더니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 한국 사람이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게 이삭이에요. 자, 기도를 하던 그 기도원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서 다 그냥 사람들이 왜 한국이 이제 부자가 됐거든요. 굶주리지 않아요. 병원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치료받으러 한국으로 올 판이니까 너무너무 기술들이 좋아져 있어요. 의료기술.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미국에서 병원 가보고 한국에 병원 가보면 이거는 미국 병원은 저기 시골 병원이고 한국 병원은 도시 병원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이렇게 발전됐어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가난을 부르짖었더니 질병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킨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기독권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자, 주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99세가 됐을 때 그는 씨가 없었어요. 사라도 90세에 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경도가 끊어졌으니까. 아무것도 낳을 수 없어요. 자, 아무것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씨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고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경도를 하게 해서 아들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 지금 씨가 없어졌어요. 기도의 씨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이 한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과 한국은 쌍둥이 같은 나라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세워지려면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라는데 이번에 하마스 대표가 공포를 했어요. 뭐라고 공포를 했느냐? 엊그제 자살 테러를 하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자살 테러 하는 줄 아세요? 자살 테러 하면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가가지고 색시를 75명이나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자살 테러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 공작을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만큼 유대인을 많이 죽이느냐가 하늘의 상이 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향한 이와 같은 전쟁과 공격,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기도 안 하면 한국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북한이 터널을 뚫는 기술을 하마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들이 이 한국의 터널을 얼마나 많이 뚫어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우리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죠. 미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초대 대통령이 미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한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선교 항구로 쓰시려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쓰시려고 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묶여 있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되면 완전히 미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예요. 미국은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또 대통령이 되면 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이 줄이 오바마 줄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제1강국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갈까요? 러시아? 중국? 공산국가가 되면 우리나라도 공산국가가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이 운명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느냐 미국이 무너지느냐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소망을 주는 예언들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치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나라에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없는 기도는 껍데기 기도예요. 모양은 정말 그럴싸한데 다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시면 메마른 기도하게 됩니다.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그걸로 감격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뭐로 인다고요?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생명이 와야 회복이 오거든요. 근데 그 영과 생명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 뭘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나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조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를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 안일하게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급급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면 기름 부음은 저절로 올 것입니다. 네,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은 애굽에서 뭐 어디쯤에 있나?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영적인 고센 땅은 어디인가를 찾아야 돼요. 영적인 고센 땅. 자, 영적인 고센 땅은 어딘 것 같으세요? 우리 시편 91편을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고센 땅은 어디인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누가 고센 땅이에요?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 그죠? 우리가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주, the Lord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우리의 요새신 거예요. 우리가 의뢰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피할 때에 그가 우리를 그의 기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과 그 다음에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요.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로다. 이게 두 가지예요. 복 주시고 번성케 하는 거. 네, 그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소망, 번성케 하실 것의 소망. 근데 이것은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의 자손이 돼야 되죠.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는 그와 함께 그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속죄제를 이루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죄제의 효력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유대인의 속죄절이 시작입니다. 유대인의 속죄절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대속죄일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 전에 그들은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서 완전한 제사함을 얻고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진액을 짜는 10일의 애통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그 욤키퍼라고 하는 이 속죄일이 되기 대속죄일 이 사이 10일은 그들이 애통의 날로 정해서 아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절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그것대로 이 세상도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 속죄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에요. 자, 씨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소망도 어떤 길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갑자기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번성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번성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씨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씨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씨로 뿌리신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그 제사가 이어져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에,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을 힘입고 들어가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잉태되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고센 땅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예요. 그분이 우리의 요새예요.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고센 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임하는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의 재앙이, 그 더러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파리의 재앙이, 그래서 무너지고 황폐하지만 약속을 가진 고센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파리떼 한 마리도 끼지 않는, 이 한 마리도 끼지 않는 여호와의 구별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안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과 내 백성이 구별되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이를 구별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끊임없이 이뤄질 때에 정말 내가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하는 구별된 그 고센 땅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피해 있느냐?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실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 여전히 종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 백성이냐?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내일이 어디예요? 우리 앞에 곧 다가오는 게 내일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우리에게 족하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늘이 족하다 하신 거는 내일 이 표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센 땅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피를 가진 그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일 내가 이 표징이 나타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구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일 이 표징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는 이 고통 속에서 그래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 라고 했어요. 그가 허락은 해주는데 한계를 정했어요.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바로를 향해서 아니라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께서 지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건 예배를 의미하죠. 예배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지정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이 근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예배 드리는 처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 자,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애굽 백성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모세가 얘기를 했죠. 자, 우상과 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함께 한다고 교회에 중이 오지를 않나, 이스라엘의 임맘이 오지를 않나, 또 목사가 절에 가지를 않나, 지금 이루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우상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드리는 장소는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약에서는 신의 산 호렙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져야지만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사흘길의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사흘길의 산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살아 일어난 사람, 그 로마서 6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건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일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에 우상이 없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명령하신 곳. 그곳이 예배 처소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여기 세겜이고 다니고 우리 이 산에서 드린다 그랬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난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고센 땅에 거하는 자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어요.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맨날 죽으라고 한다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반차를 따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맞죠? 우리 제사장들이 되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처럼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의 형제를 섬긴다. 그렇죠? 온 율법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그 섬김은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없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우리에겐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는 죽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될 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바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너무 많이 하죠. 이거 바로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바로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시고도 모세가 간구하니까 팔이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끔 싹 치워주셨어요. 이도 싹 치워주고 팔이도 싹 치워주고 여호와의 권능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면서 여호와의 이심을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 바로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바로를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자 마귀는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 없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자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전혀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는 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분과 연합하는 믿음의 대가. 그래서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 기도와
말씀으로 전혀 힘쓰는 그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이 재앙이 애굽에만 내린 게 아니라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갖고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연합이 이루어진 자라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이것이 고센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그곳이 내 심령이고 또한 우리의 모임이 있는 곳이고 두세 사람의 모인 이곳이 고센 땅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권능을 나타내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씨가 없었습니다. 살아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셨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있었기에 번성케 되어지는 야곱의 12 아들이 낳아졌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정말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도록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고센 땅에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고센 땅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피난처에서 살아서 이 땅에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실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려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으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